우리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또 새벽과 또한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과 저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1회 JCC 미션 페스티벌, 기쁜 우리 교회의 선교 페스티벌을 또한 진행하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그 기쁜 우리 교회에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선교의 열매를 또 맺어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얼마나 또한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우리 JCC 우리 선교 페스티벌을 이제는 그 마무리하고 매듭하는 이 시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기보다는 어쩌면 이 계명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주신 이 제자들을 향한 계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 11번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그 20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8해 지나서 또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후에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는 그 7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이후에 5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살아나신 그 육체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후에 보게 되면은 한 8해 지나서 한 열흘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오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한 열흘 후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맞을 것이다 라고 또 확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시면 1장에
이 감남원,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선교와 전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세대한 그 명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11 제자를 향해서 주신 이제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전도와 선교 또한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그 부활과 구원을 증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 계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목적, 또한 이 존재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바로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보시게 되면 이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이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에 위대한 지상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명령을 해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할 때에 이 권세까지도 고난까지도 다 이것을 전권하고 이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미국의 그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 조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위원회 커미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미티 가운데도 이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곳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상명령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따르게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에서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매임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계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첫째가 뭐냐면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제 첫째 계명이며 또한 둘째 계명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사랑의 그 표현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신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또한 모든 제자를 제자 삼아 정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 가운데에서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가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내가 분부한 대로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그냥 바로 축복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자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저는요 하나님의 제자는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제가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이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 책임,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됐을 때 성삼위일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 우리의 친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개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 또한 나의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사양하고 꺼리껴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7절의 말씀입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배웁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오늘 11 제자들이에요. 이 11 제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11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12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완전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택하신 12지파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기 위한 12 제자. 그러나 그것의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브로큰네스가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완전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의심합니다. 무엇을 의심하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헬라 말을 보게 되면은 이 의심한다는 말은 영어로 해석을 할 때 hesitate,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머뭇거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막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이런 엄청난 기적 가운데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것과 그건 또 하나의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헤지테이트 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울 날이 없어서 내가 또 실패할까 봐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정말 이 현실인가? 라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그 11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그 제자도의 깨어짐, 불완전성, 그리고 의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 커미션, 그들에게 하늘과 땅, 이 모든 그 권세를 그들에게도 주시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저도 목회자지만 100% 믿는 때가 없습니다. 의심과 또한 주저함과 여러 가지 낙심과 또한 패배감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얽혀지면서 살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불완전성과 불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먼저 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서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에스네라고 하는 모든 민족,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에스네라고 하는 거죠. 에스네를 갖다가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라기보다는 모든 족속이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네라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ethnic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thnicity. 그러니까 이 인종에 대한 구별을 할 때에 보통 ethnic 그룹 하면은 다른 종족의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종족으로 이야기할 수, 다른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언어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근 각처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different 그 족속들, 그 그룹들도 우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에스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다른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활동들이 좀 개토화돼 가지고 우리 다른 그룹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꺼리낌을 가지고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잘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의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어떤 인종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제자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을 향한 굉장히 많은 헤이트 크라임들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력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항해서 여러 방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닉 코리안으로서, 에스닉 그룹으로서 좀 더 프로액티브,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평화와 또한 그들을 향해서 그 삶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컨트리뷰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셨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종족, 사마리아인들 가시고,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건너서 이방인 거라사인 쪽으로 가시고, 거라사인 가운데에서도 귀신 들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가는 목회, 가는 우리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도 아직도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또한 글 쓰고 저술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있어야 하되 교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 와서 즐기고, 교회 와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출세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가끔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주의하고 제가 이해하는 교회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회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결핍, 모든 그 혼돈과 부족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그 통로가 교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회주의라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이기주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서 그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존재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찾으시고 나가시고, 이러한 가는 이 제자의 자세를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그런 놀라운 성장을,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것은 천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라는 것이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의탁이요, 전적인 submission, surrender, 완전히 항복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온전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또한 이 제자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어떤 결단과 영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외적 표현을 통해서,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통한 온전한 내적인 그 변화, 새로운 생명의 영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종혁 선교사님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그 힌두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탄압이요, 또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줄 우리가 귀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모슬렘권 같은 경우에는 더하겠죠.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사라지고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이 절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예수님, 그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연상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3년 동안의 일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건이 재해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가르치신 것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생생한 증언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습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깊이 제자들에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100%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그 순종,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배우고 자기 삶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잘 가르치는 건 있어요. 제자 훈련, 독수리, 제자 훈련, 무슨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배우고 나는 것으로 그쳐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또 주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는 건 있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한국이 지금 난립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그 양모가 법정 최고형인 그 사형을 구형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양부가 7년 6개월인가요? 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대했던 그런 그 기록들, 그리고 그 의사의 그 진단서, 또 그들이 지워버렸던 카톡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경악을 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의 CC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한 그들이 참 저도 목회자지만 저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 그들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중으로, 혹시 지금 한국교회, 이 미국에 우리가 있는 이 한국교회의 어떤 극단적인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정말 다른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함께 제자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손 붙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을 지금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물론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들의 편파적인 교회를 향한 좀 보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핍박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너무나 왜곡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연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잔치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축제하고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제자 삼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도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 에스네, 거기에 만날 수 있는 우리 같은 한민족이라고 해도 다른 삶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서 그들을 찾고 또한 그 지평을 넘어서 온 세계를 품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정말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켜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들도 함께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미션 페스티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Church Festival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포함해서 멀리는 우리 모든 타민족과 또한 열방들을 품는 미션 페스티벌, 그 축제를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 정말 놀랍고도 귀한 사명,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살게 하시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며 이제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기쁜 우리 교회 속한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